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여정에서도 함께 동행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푸른 계절과 호국 보훈의 달에도 원건각지에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와 영상 앞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복되고 존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소명을 경솔히 여기며 자리와 위치에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게으름에 익숙했습니다.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가운데서 낮아지게 하시고 어리석음 가운데서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 없음이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친 희생 위에 대한민국을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코로나 방역과 정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조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6월달은 저희 교회가 선교의 달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물질과 기도로 돕고 있는 강민재 선교사님과 박종필 선교사님 외에 여러 선교지의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교적 삶을 가지고 연약한 선교지와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닿는 데까지 도울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이후에 선교 방향을 잡아가는 곳에 저희 교회가 지혜를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일터와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주님 방법대로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주님이 사랑하는 종 박남수 선교사로부터 선교 보고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선교에 대하여 큰 도전과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차와 방송실과 험건과 안내로 예배를 돕는 일에 헌신한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대연께 6월 한 달은 우리 선교 강조의 달로서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 특별 집회로 우리 귀한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박남수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25년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시간 모시고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목사님 좀 전에 저를 간단히 소개했습니다마는 좀 덧붙여서 소개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제가 선교 사역을 제대로 못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애프터 서비스를 대형 교회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인교회 당회에서 우리 정경식 장로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은 은퇴하시기 전에 저를 당회가 추천을 해서 신학교를 보냈고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프터 서비스를 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1997년도 5월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제 만 24년이 지나고 25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사역의 열매를 본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조금 보면서 먼저 사역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영상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마쳤고 작은 아이 만 3살, 4살 되던 때에 선교지에 데려갔는데 큰아이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도 하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손주도 받습니다. 둘째는 아직 결혼하지 않고 박사과정을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9개 교회를 세워서 교회 건축도 하고 세워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들 가운데 유치원 사역, 학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비를 내려주소서. 이 땅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 의료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한국의 그 의료팀들이 선교팀을 꾸려서 들어와서 함께 사역하고 또 필리핀에 있는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1년에 한두 차례씩 저희 사역지를 돌면서 의료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주의 사랑이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 부르며 십자가 필리핀 결핵 환자들이 많아서 결핵약을 보급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는 합동 결혼식인데요. 누가 보고 통일교 교주 아니냐고 하시는데 제가 통일교주는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가정은 이루고 아이도 낳고 살지만은 돈이 없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의 결혼식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선교센터가 마련되어져서 센터를 통해서 훈련 사역들을 하는데 주일학교 교사 강습교, 제가 개척한 교회 교사들을 우리 센터에 모아서 매년 14회까지 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어가 있고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한 120명 정도 센터에서 모여서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매년 합니다. 이건 지난번 대형교회 청년에서도 단기 선교로 오셨지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보내면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이었고요. 여기는 현지 지도자 훈련 그리고 빈민 지역에 바퍼 사역을 하는 곳인데 올해 13년째 매주 어린이들 250명에서 많게는 30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밥을 나누는 사역을 합니다. 거기는 현재 유치원도 무료 유치원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서 장학생들을 키웁니다. 신학교를 보내고 대학교를 보내고 여기는 우리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주말학교, 한국말과 한국의 정체성을 교육할 수 있는 그 세마학교 20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세종학당인데 필리핀의 1호로 인가르바가 세워서 지금 11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한 4,500명 정도 현지인들에게 한국어, 한국말을,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기술학교를 세워서 지금 제빵과 그다음 컴퓨터학과, 한국어학과를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물질로 동참해 주셨고 한국교회가 기도해 주신 함께 세워간 그런 모습들입니다. 계속해서 사역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변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던 인물입니다. 그런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 31장 후반부터 3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모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첫 번째는 본문 9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깃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물이잖아요. 내 소유물은 남들이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묻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결국 자기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정체성은 자기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신을 가소평가하고 자신을 아무런 쓸데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자격지심에 빠져 고통 중에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분기, 즉 하나님의 소유물을 가소평가하고 별 쓸데없는 존재로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 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힘들 때 저도 때로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교사로서의 사명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신다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10절에서 말합니다.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눈동자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만드실 때 단단한 두개골을 만드시고 그 앞 중앙 부분에 홈을 2개를 파시고 거기다 눈동자를 각각 하나씩 잘 박아 두셨습니다. 이 눈동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눈동자를 잘 지키기 위해서 보호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두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눈동자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다른 장치도 많이 해 두셨습니다. 우리 눈썹을 보십시오. 폼으로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만은 빗물이 위에서 떨어져서 눈동자 쪽으로 내려오면은 그 빗물이 바로 눈동자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눈썹에 가려서 옆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떤 물체가 눈동자를 향해서 날아옵니다. 저 물체가 날아오구나. 저 물체가 눈동자를 하고 부딪히면은 눈동자가 상하겠구나. 얼른 눈을 감아야지. 그러고 눈꺼풀을 덮습니까? 반사적으로 어떤 물체가 날아오면은 눈꺼풀이 다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미처 눈꺼풀이 그걸 방하지 못하고 뒷거리나 먼지가 눈 속으로 들어오면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눈물샘을 즉각 뿜어서 그 뒷거리나 먼지가 잘 씻겨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아무렇게나 빠져나가도록 놔둔 것이 아니라 코를 통해서 목을 통해서 그 먼지나 뒷거리 잘 씻겨서 빠져나갈 수 있는 하수구 장치도 잘 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보면은 눈동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 두셨죠. 이렇게 자기의 백성, 자기의 분깃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 선교제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역에 한 5년차 되었을까요? 이제 선교가 참 힘들구나. 또 그때 선교 후원이 끊겨서 선교비도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참 힘들구나.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철수를 할까 하는 그런 슬럼프에 빠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또 민도로라고 하는 섬에 교회를 2번째 개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려서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 먼 곳에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냐면은 제가 처음 개척했던 교회에서 함께 열심히 주일학교 사역을 잘 감당했던 자매가 자기 고향으로 가면서 거기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아놓고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레버런 박, 우리 민도로 섬 이곳에 와서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연락을 받고 제가 하루 종일 걸려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게 그리 깊은 산은 아닙니다만 산속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지역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고 거기다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고 그런데 누가 거기서 사역을 할 것이냐. 내가 그 먼 거리를 왔다 가면서 사역하기는 쉽지 않다. 누가 지속적으로 사역할 사역자, 현지 사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매에게 물었다. 네가 혹시 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한다면 여기다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보내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교회입니다. 개척 당시는 제가 매주 그곳을 갔는데 그날은 우리 아침에 일찍 나가도 하루 종일 걸리기 때문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시점이 되어져야만은 그곳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날은 집에 한 일이 있어서 한 11시 정도 점심을 일찍 먹고 집에 출발을 했습니다. 한 4시간 차를 타고 가면 바탕가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나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또 한 2시간 들어가면은 민도로선 깔라판이라고 하는 섬에서 가장 큰 도시가 나옵니다. 거기서 한 2시간 승합차, 노선 택시로 운영하는 승합차를 타고 한 2시간 갑니다. 거기 마을 큰 길에서 내려서 또 트라이시클이라고 하는 그 동네 택시 격인 그 트라이시클 타고 한 20분 들어가야 그 산속에 있는 우리 교회를 가게 되어지는데, 그날 4시간 정도 바탕가스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깔라판에 도착하니까 벌써 한 6시경 되어서 해는 이제 뉘엿뉘엿 넘어갈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때는 거기서 그 승합차를 타고 갈 때는 항상 맨 뒷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봉고차 있죠? 봉고차 그 12연승을 15인승으로 만들어서 운행을 하는데, 그날도 가니까 뒷자리는 비어가 있어요. 운전사 옆에 한 2자리에 앉아 있고 그 뒷자리는 다 비어가 있었습니다. 평소 때 같으면 제가 맨 뒷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뒷자리를 가고 싶지 않고 앞자리를 앉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운전사 뒷자리에 거기가 조금 공간이 넓습니다. 거기에 앉았습니다. 사람은 이제 다 타고 차가 출발을 했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갔을까요? 이미 주위는 껌껌해지고 차 스트레이터만 켜고 앞으로 가고 있는데 산 고개를 하나 넘어가는 곳입니다. 거기서 고개를 넘어서 조금 내려가는데 뭔가 빵 하는 소리가 나면서 차 안에 하양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 이 차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런데 기사가 차를 세워서 차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왔던 속력보다 더 악셀에다 빨리 달리더라고요. 한 10분쯤 달렸을까 차를 세워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만은 MPA, 그다음에 반군입니다. 이 MPA가 총을 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차를 세워서 뭔가 좀 탈취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사가 보니까 이상하니까 세우지 않고 막 달린 거죠. 위에 옆에서 총을 쐈어요. 그 총을 쐈다 그래서 어디로 총알이 들어왔나 둘러보니까 그 승합차 맨 뒷자리에 옆에 창에 구멍이 하나 뻥 뚫렸어요. 아, 총알이 저렇게 들어왔구나. 그러면 반대쪽으로 날아갔겠구나. 그리고 왼쪽을 보니까 거기는 구멍이 뚫리질 않았어요. 어디를 나갔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승합차 맨 뒷자리 왼쪽에 더 큰 구멍이 하나 뻥 뚫렸어요. 이상하다? 이 총알이 바로 안 나가고 왜 옆으로 들어가 뒤로 날아갔지? 어떻게 굴절이 되어서 글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평소 때 그곳에 앉아가던 그 자리였어요. 그날도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한다면 그 총알이 내 상체 어느 부분인가를 간통을 했을 것이에요. 제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살려두셨군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연이라고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를 이어올 수 있었던 중요한 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눈동자같이 자기의 백성, 자기의 소유물을 지키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유물이십니다. 하나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눈동자를 지키시는 것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절에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를 위해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언제나 오냐오냐 하며 지키시고 보호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 같이
자기 분기신 자기 백성을 훈련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독수리는 날짐승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날짐승의 왕으로 독수리가 군림하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새끼부터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낫을 기를 때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언덕 위에 절벽 높은 곳에 둥지를 틀어서 알을 낳고 새끼를 깝니다. 그 새끼를 거기서 키우는데 이 새끼가 이제 날아야 될 시기가 되면은 그 둥지를 헐어서 그 새끼를 밑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새끼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날개짓을 해보지만은 날개에 아직 힘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집니다.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사뿐인 날개로 새끼를 받아서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다시 날개짓을 해보지만은 아직까지 날개에 힘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어미 독수리는 다시 떨어지기 직전에 사뿐인 날개로 받아서 그것을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나약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지만은 세상에 발이 깊숙이 들어져 있을 때에 훈련을 통해 자기의 분기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무엇보다도 물질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1997년 5월 17일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해가 기억나시죠? IMF가 터진 해입니다. 5월달에 받았고 10월 말 11월 달 IMF가 터지더라고요. 선교비가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나갈 때에 1불에 950불 정도였는데 IMF가 터지니까 1불에 1,800원이 넘더라고요. 한국에서 선교비를 보낼 때에 그 달러를 계산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한국에 후원하던 그대로만 보내니까 달러를 하니까 딱 절반도 미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IMF는 또 잘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잘 버텼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후원이 끊겼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주 후원 없이 버틴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참 저 아내에게 대한 미안한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도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봉투에다 4개의 봉투를 만들어서 선교부들은 나누어서 그것을 한 주간 뽑아서 써야 됩니다. 2년 동안 아이들 데리고 외식을 한번 못했어요. 또 시내를 한번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믿음에 가득 차 열심히 사역을 더 잘 감당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3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땅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고 밭의 소산을 반석에서 꿀과 기름을 소의 젖과 양의 젖을 빨게 하시고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또 포도즙을 마시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훈련도 시키시지만은 훈련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대가도 복도 분명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돈 많이 벌고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 더 좋은 것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복의 개념이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세상적인 복의 개념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기복 사상에 빠져 있는 신앙입니다. 복은 덤으로 받는 것이지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로 에샤르라나와 야타브가 있습니다. 이 에샤르는 바르게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가진 야사르에서 유래되었고 이 야타브는 잘하다 또는 선을 베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르게 살고 선을 행하는 의미고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복의 의미입니다. 모세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자신도 복의 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잘라보면 슬픔과 탄식이 묻어있는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손에 또 이웃의 손에 죽음을 당할 뻔도 했습니다. 나일 강물에 띄워져 있는 동안에 악의 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의 궁전에서 살면서 잘 배울 것 잘 배우고 먹을 걸 잘 먹으면서 산 것 같지만은 신분이 탈로 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장한 후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민족 독립을 꿈꾸다가 살인자가 되고 수배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처가살이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서러움의 세월도 살았습니다.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살면서 수많은 대목꾼들을 만나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할 만큼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나 사랑하는 이들 아무도 없이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잘라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험한 인생을 산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통으로 전체로 보면은 그는 참 아름답고 행복하고 감동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후대에 아름다운 인물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과 지금의 우리들까지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은 삶의 힘듦과 불편함을 즐기며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편한 인생만을 꿈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도 먹을 줄 알아야 인생을 압니다. 고참들의 흉포도 겪어보고 시집살이도 해보고 힘든 삶도 이겨내 보아야 삶의 여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너무 나약하게만 너무 쉽고 편안하게만 자라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때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편리주의 시대를 삽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복을 누리며 삽니다. 부모가 물려준 복을 누리며 삽니다. 언제까지 물려받은 복만을 누리며 살아야 할까요? 역사를 보면은 흥하다가 쇠하기도 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고갈되는 날이 곧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나에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은 가만히 움켜만 쥐고 있지 말고 이웃을 돌아보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선교의 빚진 자의 감사함을 나누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복을 지어내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다시 복을 지어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대형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선교의 빚을 많이 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1889년도 호주 선교사인 데이비스 선교사가 부산에 도착을 해서 1년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풍토병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시신을 자천동 언덕배기에다가 묻습니다. 그 데이비스 선교사의 순교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다시 호주 선교부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 다음 해에요. 그때에 파송되어졌던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부산 진교회입니다. 데이비스 선교사가 묻혀있는 그 자천동 언덕배기에다가 부산 진교회를 세웠습니다. 부산 그 진교회 교인들 중에
대연동, 그때는 지곡동이었습니다. 이 지곡동에서 한 10여 명의 교인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대연고개를 넘고 동천강을 건너서 부산 진교회까지 가기는 지금은 가깝고 편한 거리 같지만은 그 당시에는 참 힘든, 특히 우기철이 되면은 가기가 쉽지 않은 곳, 먼 거리였습니다. 이곳에서 부산 진교회까지 출석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부산 진교회 개척교회로 1907년도에 대형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대형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선교의 빚진 자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대형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선교의 빚진 자의 감사함과 그것을 나누면서 베푸면서 선교 사역에 동참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지만 피곤하지만은 복잡하지만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성령에 의지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세처럼 삶을 잘라보면은 힘든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은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그 인생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면서 그 고난의 시기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 어느 교회보다 선교의 빚진 자의 빚을 지고 있는 교회임을 기억하고 빚진 자의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대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마음 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고 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이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이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마음의 평강이든지 믿음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전히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빚진 자들로서 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예, 화면에서 보면 되게 아름답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특별 선교 집회 귀한 말씀 전해주신 성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마디로 성교사님 사역을 표현하자면 명품 선교 사역입니다. 예수님 하신 대로 가르치고 또 치료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선교의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으셨습니다. 오늘 그 귀한 말씀
사역 나눠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교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우리 성교사님 사역의 그 현장에 가면 센터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곧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었던 해외여행 꿈꾸고 계실 텐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대연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끝나고 해외여행 먼저 가지 말고 선교지 여행을 먼저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디 갈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우리 박남수 선교사님께 가면 센터가 방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 다 같이 가셔서 선교 현장을 돌아보시면 아마 가족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요즘에 제주도 한 달 살이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선교센터에 몇 개월도 머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들 돌아보고 또 가족들 간의 여행도 하고 선교도 이해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교회 성도들 가면 그래도 숙식은 무료로 제공하시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필리핀에 가면 우리 잘 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큰 꿈을 꾸시고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그때 갔던 분 친구들이 있는 사진 한번 안 보여주셨죠? 네, 선교 사역 현장 2년 전에 저에게 42명이 우리 선교사님 사역 현장에 가서 교회 또 빈민가 또 학교 등등을 탐방하고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함께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때 가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 많이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2부 때도 많이 계셨는데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또 갔다 온 42명의 마음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또 자랑스럽고 또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교 현장에 가실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올해의 선교사 이래서 자료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매년 선교사님 한 분을 선정하고 기억하는데 이 알렌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거주 선교사님으로서 고종 황제의 주치이셨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제중원을 세우셨고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이죠. 그리고 최초의 의과대학 세브란스 의과대학 이 선교사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의료를 이끈 분이 바로 이 알렌 선교사님이시고 이분이 그 병원에서 예배드리던 장소가 교회가 됐습니다. 그게 남대문 교회인데요.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전도하시라고요. 요즘에 전도하기 어려운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 역사 이야기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가 뭐 하는 건지 한국교회가 이 나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렇게 복음 전하시라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니까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지아 글짓기대 상 탔고 우리 김정희 집사님 성경일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성민 집사님 첫째 아들이 군대 해군 특수전단 UDT 갑니다. 잘 다녀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상 받고 우리 성경 읽은 우리 집사님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소연 청년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청년 예배, 우리 예배 빠짐없이 열심히 나오십니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동덕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우리 교역자들이 마지막 가는 길 하나님께 잘 안내해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 그동안 섬기시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립니다. 그 선하님의 고유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누러도 오 주여 우리를 면식하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예배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성경의 빚진 자의 삶을 나누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나가는 그런 대형교회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